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시촉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시간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 주례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0번의 말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6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였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세상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뺏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 힘쓰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들과 여러가지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절에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둔하여서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마음 속에, 그들의 상처 속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열매들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모이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시험기간 중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을 다한 만큼 귀한 성과로 주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드시며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 12장에는 세 번에 걸쳐서 세 가지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세금에 관한 논쟁, 세금에 관한 시험. 두 번째는 18절부터 시작하는 부활에 대한 논쟁. 세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논쟁에서 세 가지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셔서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먹을 것,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세상의 것을 욕심내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시험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넘어뜨리는 시험 첫 번째,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산길자를 찾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교지도자들은 오늘 예수님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에 관한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니 우리는 더욱더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치적인 위기로 몰아가려고 하는 음모가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 크게 정치인들 보면 우리 나라만 봐도 민주당이요, 국민의힘이요 라고 해서 뭐 빨간 당, 파란 당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크게 보시면 그들이 뜻을 달리하고 서로 욕하고 정죄하고 서로 책 잡는 일들이 정치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합심하는 때가 있죠. 어느 때일까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때는 모두 합심해서 모여서 뭐 이렇게 열심히 힘을 합힙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누구고 헤롯 당원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에 너무나 심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그 율법보다 더 많은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법들도 내가 지키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법을 만들어서 나는 이것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야. 나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있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으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보다 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반면 헤롯 당원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헤롯에게 붙어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에게 붙어서 유대인이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죄해야 됩니다. 저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의 역할들과 그들의 생각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울릴 수 없겠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입장인 거고 헤롯 당원은 로마에 기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들이 손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서 했던 그들의 질문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질문. 어찌 보면 되게 쉽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헤롯 당원이 나서서 야, 너희는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는 유대교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를 핍박했던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맞느냐?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처음부터 질문한 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막 늘어놓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비꼬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칭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로 다가와서 넘어뜨리려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외식적인 마음이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반대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외식과 거짓된 생각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도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며 그냥 법만 지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민족을 배신하고 그냥 로마에 붙어서 살아가는 헤롯 왕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마음, 즉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상한 심령은 뭘 말하냐면 다른 데는 갈 게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상한 심령이겠죠.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한 심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다고 기도를 보통 하죠.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을 그냥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냥 오늘 교회 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일부에서 그냥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헌금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 물질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고 헤롯 왕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생각만으로 간교하게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간교하게 다가왔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간교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우리 좀 얘기 좀 하실까요?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 있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선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근데 그들과 조금만 대화해보면 결국 우리를 삼키려는 간교한 시험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교한 심호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간교한 술책들로 다가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그들도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자들도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않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 그러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명확하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글귀와 이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사람이 놀랍고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절묘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라 내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세상에 내야 될 세금은 세금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과 정성은 마음대로 그렇게 구별하여 드려라 라는 말씀이겠죠. 사람들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간교한 시험, 그들의 외식적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은 정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가 속한 이 세상에 로마에 살고 있다면 로마 시민으로서 내야 될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은 가이사의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으니 따로 알아서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또 우리는 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우리가 한국에 살아가니까 한국에서 내야 될 세금들이 참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야 될 것들은 내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그냥 의무감으로 내는 거라면, 헌금이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가이사에게 내는 것처럼, 세상에 세금 내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께 살아갔던 그 시대에 성전세를 내는 것처럼 그런 세금 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성전 왔으니까 내야 되니까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세금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겠죠. 우리 마음이 어딜 향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대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지금 살아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대로 우리가 내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것들을 구별하여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되게 진실하게 모든 것을 잘 구별하여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주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심을 믿으시고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시험 가운데, 세금에 대한 시험, 어떻게 대답해도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셔서 승리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금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 내야 될 것들이라면 구별하여서 낼 수 있도록 구별할 것을 명령하신 예수님. 그러나 다른 것은 세상의 세금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별된 마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분별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담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한 믿음들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드린 것처럼 평안교회에 속해 있는 수원 권선 서지방회 가을 연합성회가 오늘입니다. 10월 15일 주일부터 10월 1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오목천교회에서 가을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수요 예배는 본교에서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회가 참석이 가능하시면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외교통 내주하신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